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교우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가오는 특별한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이제 5가지 주제, 우리가 나누는 이 5가지 주제는 지난 10년간의 가온의 걸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 집약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내딛는 다음 10년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10월 첫 주는 성례전적 삶의 일치. 기억나세요? 일주일의 중심에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는 삶이 뭘까? 그리고 예배를 다시 나의 일주일로 확장하고 1년으로 확장하고 인생으로 확장하는 인생,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2번째 주일은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탈향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탈출하는 탈출해서 어디를 향하는 향. 그래서 탈향의 신학. 이거는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선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온교회는 민중신학에서 가르치는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존중한다는 거죠. 탈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탈향에서 탈출. 구약 성서에서 가장 원사건,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는 원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이집트 탈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 계명을 받고 그리고 새 나라를 향해 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가 최소한 한 세트고 요 흐름이 성서의 아주 핵심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흐름을 이어가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 이렇게 중요한 이집트 탈출이라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한 동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동기는 뭘까요? 고통이죠, 고통.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게 된 원인이 출애굽 2장 23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 이게 뭐죠? 기도죠.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기도. 오늘 나눌 우리가 기도의 주제로 오늘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이집트의 체제로 인해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은 눈이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이제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컴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 이 속에 이제 내가부터 탈향이 다 들어가 있죠.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어디로 데려갈 것이다. 탈출시켜서 데려가는 이 탈향 사건을 일으키는 그 동기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에 대한 호소와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고통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파하는 이들의 호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철거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세월호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배를 왜 드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더 그 아파하는 이들과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파하는 이들 옆으로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활동하심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백화점에도 계시고 막 고대 빌딩에도 계시겠죠. 하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민감하게 그분의 움직이심을, 활동하심을 만나는 자리는 고통의 중간인 거예요. 중심인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심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시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던 거는 이 고대에 3000년 전에는 이집트 체제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고통을 줬고 2000년 전에는 로마 체제와 성전 체제와 정결 체제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줬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현대의 지배 체제는 야만적인 자본주의나 성차별적인 가부장제나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 종중심주의, 또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분단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인생의 고통을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현대시대에는 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부터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그 고통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고 고통에 주목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하늘뜻 표기 중에 예를 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허시모 선교사 사건.
기억나세요? 예. 배고픈 아이가 과수원에서 서리하는데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서리를 하는데 선교사가 양쪽 별에다가 질산염으로 도적 이렇게 써서 조선이 발칵 뒤집어진 100년 전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시모 선교사는 그때 뭐에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허시모 선교사는 뭐를 잘못한 걸까요? 배고픈 아이의 굶주림의 고통이나 양쪽 뺨에 글씨를 쓰면서 오는 고통이나 그 수치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너 그러면 안 돼. 윤리나 도덕이 더 앞장섰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같이 주목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은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도덕은 이래야 돼. 하는 자기 판단 기준이 고통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그걸 첫째로 주목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내고 있을까?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주식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예. 이렇게 회사에서도 그러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동료들이 모이면 한 너댓 명, 일곱 여덟 명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 밭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주택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저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 많죠?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디서 나와요? 주식에서 나오죠. 은행에다가 저금하면 은행 이자 받죠? 그 은행은 어디서 돈 벌어요? 투자하거나 주식에서 돈 벌죠. 지금 현대사회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할 텐데요.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려는 거는 주식은 나쁘다. 주식, 뭐 주택 시장에 이야기 나누는 거는 나쁘다. 이 뜻이 전혀 아니에요. 관건은 뭐냐면 일상에서 나는 대부분 어디에 관심과 주목을 하며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직접 주식을 사도 돼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일상을 살 수 있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질문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일주일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삶이 성례전적 삶으로 확장되고 있나?
그렇게 살면서도 이 땅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열고 있나? 하는 질문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 투자는 문제될 게 없는데 주식을 한번 살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게임하고 주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건데 게임을 하든 주식을 하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의 일이 손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내 모든 관심사가 시도 때도 없이 어디로 여기저기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주목하는 바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고 거기다가 또 내 생각에 깊이 박혀 있으면 허심어 선교사처럼 너는 잘했어, 너는 잘못했어 판단하고 벌 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전혀 동떨어져 있으면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는 내 관심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만 하잖아요. 나 이거 관심 있는데 하나님 일로 좀 오세요. 내 관심사에 하나님을 잡아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기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오해를 하는 게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 기도에 하나님을 잡아 끄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고통받는 생명들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해야 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어그러진 생명들의 부르짖음이겠죠. 기독교 영성, 그것은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근원적 질문 또는 출발적 질문은 뭐 인생 무상, 삶의 의미 뭐 이런 고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오는 고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노동의 고통이고요. 출산의 고통이고요. 자연과 불화로 인한 고통이에요. 기독교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있을까?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답하실까? 영성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 영성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성이 열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무감각하다면 그거는 영적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고통은, 기독교 영성에서 고통은 왜 부당한 세력이 주는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누가 말합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배에서 기다리라고 한 말, 참고 견디라고 한 말을 들은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그 배가 무너져서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우리 전체의 생명이,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파해야 될 고통, 그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에 아파하고 호소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회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1930년대 미국의 연극, 그 다음에 40년대 영화로 나온 가스라이트라는 것에서 기인한 용어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한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나쁜 사기꾼이 결혼을 하는 거죠. 사기 결혼을 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남편이 자꾸 아내를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거짓말을 시켜서 점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야 당신이 틀려 내가 맞아 했다가 점점 내가 이상한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을 다 어둡게 꺼놓고 있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불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하는데 뭐가 어두워? 당신 이상해 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그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말을 믿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의존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감각을 마비시키고 통증을 마비시키면서 내 판단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요즘은 이 가스라이팅이나 또 그루밍이 성적 폭력에 사용되죠. 하지만 이거는 성적 폭력을 넘어서 나를 교묘히 속이고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파해야 될지 아파하는 걸 말아야 될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루밍도 마찬가지죠. 그루밍이 마부가 말을 쓰다듬고 씻겨주고 빗질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성착취만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지배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나의 내면을, 내가 나를 못 믿게 만들면서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나를 지배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때렸죠. 무조건 노예들 때리고 말 안 들면 때렸어요.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은 훨씬 이 지배체제는 잔인해졌어요. 때리는 거는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인도와 일제, 영국과 일본이 식민지배 체배를 하면서 발전시킨 게 바로 심리적 지배예요. 프랑스와 더불어서. 이제는 때리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그것이 19세기 제국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뭐가 내 주체적인 통증이고 자발적 선택인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참아야 될지, 뭘 아파해야 될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거는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인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두근두근 하면서 매진 임박했다고 하면은 갑자기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자유로운 노동계약인가요? 가부장제는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거는 자유로운 선택인가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의 첫 번째는 고통과 부르짖음이라면 기도의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한 고통이 요즘은 우리의 감각과 욕망까지도 조작해서 분별이 필요한 기도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기도의 첫째는 고통과 호소라면 기도의 둘째,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기도는 분별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인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두 장면이 나와요. 위에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은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이르렀다 하는 고통의 호소가 있죠. 근데 민수기 11장을 또 보면 이런 호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울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 기억에 생생한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것도 고통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고통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 고통에 주목하시고 고통으로부터 끌어내시는, 탈출시키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걸 요청하실까요? 이 고통은 인내를 요청하세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걸 요청하시지 않고 이걸 참고 견디기를 요청하세요. 왜냐? 첫 번째는 이집트 체제로부터의 고통이라 부당한 불리한 고통에서 벗겨나시는 거지만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한다면 뭐예요? 다시 이집트 속으로 들어가는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은 하나님이 인내하길 바라시는 거지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의 기도를 우리가 맨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는 그래서 분별을 배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째는 고통과 호소라면 기도의 둘째는 분별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세 번째는 내 발견입니다. 왜?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별의 기준은 분별을 하려면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고 이 느낌 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왜냐하면 민수기의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고기,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인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겉에 느낌은 똑같이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 통증의 밑에 이걸 먹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한테 정말 바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는 기도를 세 번째로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만 갖고 기도를 하면은 암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분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지혜는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떼쓰고 땡깡 피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탈향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또 인간종 중심주의, 또 분단체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탈향으로 가자. 이게 성서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 자기 발견을 한다는 건 느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물론 여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 한 덩어리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느낌이 어땠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슬프거나 서럽거나 또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선 어떤 느낌이 올라왔나.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나눈다는 거는 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자,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도 있으신가요? 조금 다르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흥미로운데? 호기심 생기는데? 또는 뭐 익숙하고 평온한데? 이거 외에도 더 있으시겠지만 양쪽 중에서 한번 아니면은 이 안에서 한 9개, 10개 정도 되는 그룹이 있는데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땠을까? 예. 이 앞에 큰 카테고리의 느낌이나 또는 이 뒤에 이 카테고리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올라오든 그 느낌은 소중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느낌은. 내 느낌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나를 발견하는 아주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실말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 느낌에만 사로잡혀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왜 소중하냐 하면 이 느낌이 왜 생겼을까를 찾는 거예요. 이 느낌의 배후에 뭐가 있나? 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 느낌이 왜 생겼지? 하는 걸 찾는 과정이 기도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느낌이 올라왔을까?
느낌을 찾는 거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의 배후에 내 안에 뭐가 있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예측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신앙 나눔을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연습이고 훈련인데, 예를 들면 슬프거나 서럽거나 참담하거나 비참한 느낌이 올라왔어. 내가 사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혹시 내가 이런 세력들의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현실을 직면하니까 이런 느낌이 올라와나?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억울하거나 화나는 거는, 야씨, 내가 이런 것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짓눌려서 살았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거나 화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를 막 지배하는 그 세력들한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고, 아유, 그냥 모르고 살면 편할 텐데 가르쳐준 제가 저한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나요? 뭐 이렇게 짜증나게 가르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은 화나는 감정이 있어도 그 밑에 배우는 다른 거죠. 또는 옛날에 어떤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열받아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암담하다, 답답하다, 절망스럽다, 이건 알긴 아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암담하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뭔가 피곤하고 불편한 건 더 나가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안에 깊이 자꾸 있어서, 또는 겁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갑자기 이제 다 그러면은 회사도 그만두고 돈도 벌지 말고 산속으로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가온교회 망했구나. 아니, 가온교회 망한 게 아니라 다니는 내가 망했구나, 이러면서 막 무섭고, 또는 그냥 뭐 무덤덤하거나 무감각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이? 이런 게 내 안에 깊이 있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그냥 이런 생각하는 것도 피곤해지는 내 상태가 됐나? 또는 조금 다른 느낌도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실지 궁금한데, 야, 재밌는데? 야, 지금 세상의 체제가 이렇단 말이야? 야,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목사님 좀 더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나요? 또는, 야, 뭔가 좀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좀 뭔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시원하다, 후련하다. 또는 뭐 흥분되는, 기대되는, 야, 그래? 이렇게 정리됐고 가온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우리가? 이런 기대되는 마음도 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는 여태까지 가온교회에서 해왔던 우리 나눴던 마음들이 이런 거였지 하면서 익숙하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하고, 차근차근 걸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일 수도 있나요? 우리가 느낌에 주목하고 이 느낌이 어디서부터 내 안에 무엇부터 올라오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런 기운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도 여정이고,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나눈다는 것은 이 과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묻기 시작하겠죠. 하나님한테 묻고 그 길을 묻겠죠. 이게 전통적인 수도 전통이고 영성 지도의 전통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모이면 왜 얘기 나누자고 하고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고 내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고 내 관심사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기도를 열어가는 영적 감수성을 열어가는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기도 여정에 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느낌이 생겨요. 직장에서도 또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렇다는 것은 내가 내 중심에 어떤 기운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영적 과제는 뭐죠? 나를 주로 다루고 지배하는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영적 과제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ABCD부터 여러분 공부하실 건가요? 어떤 분은 ABC부터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문장 5형식부터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고 내가 영적 여정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 과제가 있고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보네포 읽기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보네포 읽기에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이 본문을 갖고 보네포가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나눈 거죠. 자, 이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 먼저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보네퍼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고무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무된 사람, 다시 말하면 흥분한 사람이에요. 흥분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를 했나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도 전에 자기가 지금 고향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아서 주님 내가 막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야. 날 따라온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
혼자 자기 기분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의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도 전에. 신앙 초기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먼저죠.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거보다 먼저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기도 하고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거기도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중요한 자기 기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기 보면 부르심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고향되고 흥분됐죠? 주님의 부르시면 내가 부르시지 않았지, 못 들었지만 내가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먼저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돌보고 다른 것도 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을 보고 보네퍼는 모순된 인생 계획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사람은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도 따라가고 싶고 가족도 돌보고 싶다 하는 거기도 하지만 거꾸로 또 말하면 주님도 따라가기 싫고 가족도 돌보는 것 나중 문제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말 가족과 함께 있고 싶으면은 부르심에 귀 기울인 적도 없으니까, 부르심에 듣지도 않았으니까 가족과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건지도 모르고 두 개를 다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유형은 다 기독교인이겠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뭐에 주목하고 싶은지, 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뭐를 선택하고 싶은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세 번째는 나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기도를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고요. 내 안에 정말 바람이 뭔지를 아는 거고요. 내가 통증을 느낄 때, 이 고통은 부당한 거야. 막아야겠어. 이 통증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겠어.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두고 율법학자와 예수의 제자들이 둘러싸고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논쟁의 내용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상태냐? 귀신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상태라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탈향의 사건이 이 아이한테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를 둘러싸고 율법학자나 제자들은 다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어요. 왜 이러지?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지? 다른 본문들에 보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이지? 왜 얘가 귀신 들렸지?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해서 여기에 가장 대비되는 게 뭐죠? 논쟁이에요. 논쟁과 기도를 비교한다는 거는 기도는 뭐였어요? 고통에 주목하는 거라고 그랬죠. 같이 아파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한테 짓밟힌 인생에 슬퍼서 엉엉 우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력으로부터 아이를 해방시켜줄까? 이게 예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짓밟는 체제들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생명들을 짓밟는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같이 아파하고 호소하고 분별하면서 탈출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쟁은 남의 일인 거예요. 논쟁은 남의 일인 거예요. 허시모 선교사는 애가 배고팠던 거는 남의 일인 거예요. 기도는 아파하는 겁니다. 내 몸의 아픔에 주목하는 거고요. 내 옆사람의 아픔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고 부르짖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할 것을 온전히 아파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하는 분별. 왜곡된 감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 갖는 분별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의 기도는 내 내면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표입니다. 가온교회가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내 관심사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내 감각을 계속적으로 왜곡시키는 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온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야만적인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이들, 폭력적인 가부장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너가 아파? 난 더 아파. 이러면서 고통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구 생명에 아파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 그게 21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성령님 안에서 분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기도 여정에서 나의 애고와 욕심과 두려움을 발견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 외에는 탈향 사건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탈향 사건을 만나는 우리 가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으니 들어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의 호소에 주목하신 하나님, 당신의 호소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분별을 가로막는 새벽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어떤 내가 있는지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